말씀의 제목은 복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복에 대한 생각. 부제는 복에 대한 역설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복자를 좋아하는데 밥그릇에도 복이 있고 기와장에도 복이라는 걸 실석에 좋아하며 시집가는 자녀에게 복이라는 글자 잔뜩 새겨서 이불도 해주는 게 복이라는 글자에 담긴 의미지요. 세상에 사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이 복인데 어려운 그거를 우리는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나는 좀 복받고 살고 싶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로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도 예수님께 나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받고 싶어서 나아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온 이유가 복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다는 사람이 많았고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귀신에게 좀 노임받고 나도 건강한 정신으로 살고 싶다 하고 사람이 나왔습니다. 혹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자기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서 나왔냐? 유대 지방에 나왔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왔고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도 많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말하면 서포 지방에서 나왔고 사천시에서 나왔고 서울에서 나왔고 부산에서 나왔고 심지어 백두산 호랑이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호랑이도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기들 나름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이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내 아픈 병을 낫게 해주겠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내가 능력 없는 인생에 지혜가 없어갖고 사업하는 족족이 망하는데 지혜 줘가지고 이런 사람 하겠다 하고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53 볼펜의 사장께서 자기 회사 볼펜 만드는데 명칭을 뭐로 지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수가 153마리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그럼 이걸로 지어야겠다 했는데 그걸로 지어서 파는데 정말 부자가 됐어요. 왜? 153이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 누구죠? 대부분이 성도들이죠. 기독인들이 그걸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아준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볼펜 모나미 153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송풍기 회사예요. 송풍기 회사인데 어떻게 이 송풍기를 팔아먹을까? 이름 잘 짓다고 소문날까?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말리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벽처럼 세우고 동풍이 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덮칠 때 메뚜기들이 온 데다가 밭에 쏴 하자고 다 뜯어먹는 거예요. 절절절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중에 안 뜯어먹어. 이야 그렇게 바로 왕이라는 애굽 왕이 이거 저것들 좀 물리쳐주면 내가 네 말대로 할게 이랬어요. 그래요 이제 기도를 했더니 동풍이 싹 불어오고 날아가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보낼 때도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낼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동풍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다. 이래서 동풍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참 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좀 의도가 불순할 수 있어요. 근데 의도가 혹시나 조금 불순하더라도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이 나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 압니다. 완벽하게 난 정말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고 주의 전 올라와서 예배드린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이 말은요. 그렇지만 그들의 의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런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의 문제들을 신경 안 쓰고 저리 뻥 차는 게 아니고 듣고 계신다. 때가 되면 들어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게 먼저예요.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보면 주님께서 그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서 평지에 있으시니 이때는 누가복음 평지 설교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인데 아마 산지 부분에 구름 부분에 한 평지가 있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돼 있잖아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일석이조의 영향을 보려고 했는데 말씀은 다 사실 뒷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하지만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를 만짐을 통하여 제가 이 꽃을 보고 이쁘다 이랬더니 얘가 진짜 이뻐지는 거예요. 꽃이 여러분 가까이서 안 봤죠? 이거 이쁩니다. 지가 알아서 수술 안에 뭐 쫙 피고 이래 있어요. 꽃이 이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살짝만 만져주면 자기 모든 게 예수님 능력이 자기한테도 싹 옮겨온다. 100% 틀린 말도 아니고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 믿음대로 그들이 능력을 받아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의도가 약간 좋지 못했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주의 은혜를 받아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솔루션, 문제 해결의 첫 단추다,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온 자들의 무리들을 보시고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저 사람이 오늘 가다가 길에 뭐가 탁 채는데 기분 나빠서 탁 쳤는데 금덩어리야. 아이고 하나님 나 복 주셨네. 금 요만해도 20만 원짜리인데 2만 원이니까 이게 몇백만 원인지 몇천만 원인지 알 수가 없네. 으아 하나님 복 주셨다. 복이죠. 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공부는 못하는데 하나님 비나이다 우리 아이들 서울대학교에 붙여주십시오. 이랬더니 서울대학 떡 붙었네. 하나님 나에게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때 당시 또 전통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시갖고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가르친 거랑 전혀 달라요.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또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나중에 배부를 거야. 또 뭐라고 하셨냐. 지금 찔찔찔 울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어떻게 여러분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웃는 자가 복이 있죠. 뭐 잘 좋은 게 있으니까 웃겠지. 안 그래요? 또 지금 아유 맛있게 먹고 치킨 한 마리 다 먹고 찰떡도 많이 먹고 제가 좋아하는 짬뽕 먹고 아이고 좋네. 실컷 먹기 기분도 좋다. 음악 틀어놓고 풍악을 울려라. 그 다음에 등 따시게 누우자면 좋잖아요. 그죠? 살쪄요. 지금 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이거 부자라 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유 돈으로 방송해 가지고 깔고 잔다. 생각해 보세요.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풍속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야 예수님은 다른 소리 하는 이상한 소리 하는데 뭔 소리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세상은 가난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게 당연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더 마땅한다고 생각하는 너희 기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준다. 부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먹었어요. 없죠, 이제. 물질은 그런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 없어질 것에 대한 바라보는 관념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 하나님은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현재의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가 축복이나 저주의 표시가 아님을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못 사는 거 저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부터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재산도 한 개도 없고 배운 지식 없고 그러면 못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현재 내 상황 처지가 지금 이렇더라도 그건 저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축복이나 저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지지리도 지산 저산 저주받아서 저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은요. 더 영적으로 더 유익할 수도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배고팠기 때문에, 울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았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더 유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가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가난해서 라면 하나도 한 봉지 살 돈도 없어요. 하나님, 저 라면 한 봉지 살 돈 주세요. 아니면 라면 한 봉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자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영적으로 훨씬 유익이 되어서 이 사람이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면, 한 번 찾을 하나님을 두 번, 세 번 찾게 된다면 더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6절에 부요한 자요, 부요한 자요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게 될 거야. 나중에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울게 될 거야. 지금 칭찬 듣는 자요, 화가 너에게 미칠 거야. 라고 24절, 26절 사이에 지금은 돈이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배가 불러요. 더 이상 포만감이 넘치니까 다른 부러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웃고 있어요. 웃을 일만 가득해요. 아이들도 잘 되고요. 손주도 잘 되고요. 지금 나도 건강하고 아픈 것도 한 개도 없어요. 또 길거리 걸어가면 남들이 칭찬해요. 아우, 누구 오셨습니까? 누구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악수라도 한 번만 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한 경고를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칭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0%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너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위험할 수. 다시 말할게요. 기존 관념으로는 풍족한 것이 복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왜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축복받았고요. 요셉도 축복받아서 잘 살았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24절 26절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경건한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유복하고 웃고 칭찬받는 삶 때문에 게으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건한 신앙생활 한다고. 예전에는요, 옷이 그렇게 A급 좋은 이렇게 메이커 위에 옷은 3천만 원짜리, 제가 쓰고 있는 안경 5천만 원짜리, 옷 바지 1천만 원짜리 이런 때 입고 있어요. 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해도 5만 원짜리야. 다 해도 5만 원도 안 돼. 교회 오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주 옷을 잘 입고 이러니까 이거 꽃 구겨지는데? 바닥 더러운데 이거 어떻게 앉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에 유복하고 웃고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입 벌리고 기도하기 힘들어요. 자, 다시 웃고 있는 기도하는데 이제 울고 있어요. 기도 나와요. 울 때 기도 나온다니까요. 웃고 있을 때 안 나와요, 기도가. 경고하는 거예요. 100% 그랬다는 게 아니라 경건한 신앙생활이 유복하고 웃고 칭찬받는 삶일 때는 게으름이 꼬물꼬물 기어와요. 배 따시니까 등 부르고 등 따시고 배 부르고 아이고 좀 더 자자 아이고 TV 보다가 좋네 아이고 기도 시간인데 좀 이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에 유복하고 웃고 칭찬하는 삶이 쉽게 유혹을 받아서 힘들어질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합니다. 부요한 자여, 배부른 자여, 웃는 자여, 칭찬받는 자여 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환경을 더 쉽게 의지하려 들기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예수님이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 위험에 주님과의 교제를 더 사모함보다 다른 것에 더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결론의 말씀 내리는데요. 기존 관념의 복을 주님은 경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복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적인 가르침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줄인 자에게, 우는 자에게, 핍박받는 자가 나에게, 즉 예수님께로 올 가능성이 훨씬 높음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길에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여러 성도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자주 찾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몸이 편안하고 좀 이래가지고 걱정 근심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더 자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더 복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복은 주님이 말씀하신 자, 가난한 자들에게, 줄인 자에게, 우는 자에게, 핍박받는 자에게 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쪽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한 자, 저주를 화있을 진제라는 것은 경고의 말씀이지 그들을 저주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 관념을 갖고 있던 그 세상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는 아이고 복권을 사는데 저 사람 1등 당첨됐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1억 당첨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믿고 갔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첨금 때문에 오히려 망한다는 거예요. 이웃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웃 사람 도울까 더 문을 꼭꼭 잠근다는 거예요. 도둑들까 봐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복에 대한 생각을 수정해야 됩니다. 복은 하늘 아래서 있는 사람들이 밭이 있고 칼도 있으면 힘도 있으면 좋다 이런 뜻으로 복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띄워서 가게 하고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키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복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 아이고 무릎이 아프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모친도 아프고 아프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신데 무릎이 아프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데 왜 무릎 아프게 합니까? 저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에이, 아니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바꿨더니 아이고 내가 무릎 더 아픈 게 딴 데 안 댕기고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겠다. 또는 아니면 집에서라도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인가 보다. 무릎 잡고 그런 생각해서 기도도 한다면 그거 복이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아유 무릎 아픈데 교회 안 갈란다.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복은 뭐냐? 긍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복이에요. 긍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이고 무릎 아프라는 게 하나님 더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다. 아이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잡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바꾸는 방법이에요. 잡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나.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저는 잡생각도 다 적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뭐 메모지 없으면 막 핸드폰에 갖고 막 적어놔요. 그걸 응용해봐요. 왜 그 생각을 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막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막 박적석에서 답을 줄 때도 있고 좀 지나서 답을 줄 수 있어요. 막 적어놔요. 그럼 거기서 나중에 응답되는 그 체크리스트에 딱 들어가 있어요. 야, 여러분 긍정으로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면 그게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복에 내가 부족하다고 슬퍼하거나 울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 아니다 괜찮습니다. 잘 일들이 안 풀린 것이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받은 자로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